용서는 미래를 엽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마태복음 쭉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하늘나라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한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연장선인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나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선 먼저 교훈해 주십니다. 15절서부터 20절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3단계의 처리 방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그렇죠? 이거 그냥 저희 교회, 그냥 일반 교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범죄한 형제가 그 자신한테 범죄를 한 거예요. 알겠죠? 타인에게 범죄한 거 막 가가지고 왜 또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진짜 되게 예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요,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권면합니다. 이때 범죄한 지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책망을 위한 대책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무엇인가 정죄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권면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며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단계는요, 이 피해자가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증인들을 내세워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객관성 있게 좀 접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주면서 처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또한 책망과 정죄를 위한 대책이 아니면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만약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권면하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방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입었던 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개인, 즉 그 가해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를 또한 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할 권리가 있냐면요, 치리하고 권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그 세례 교육 가운데 교회의 권징, 치리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도 안 배우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그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많이 이 구절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은, 이 말씀 구절의 목적은요, 이런 어떤 치리 과정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이지, 그냥 어떤 합심을 기도할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왜냐, 이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론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죄를 범하면, 예,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냥 여러분 그냥 글을 읽을 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은요, 용서를 2번까지 해줍니다. 2번. 랍비들은 3번. 근데 베드로는 몇 번? 7번. 치 잘났어 아주 그냥. 이 질문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의 의의가 보여요. 참 베드로는요, 아직 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이 항상 자신의 의의가 충만했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자꾸 과시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도 3번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7번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들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요. 예. 여러분, 용서는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요? 예, 7 곱하기 70 하시면 돼요. 몇 번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시면 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예? 490번이요. 그렇죠? 예, 숫자적으로 490번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요. 그러니까 무제한을 무한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솔직하게 용서 못하는 이가 있다. 손 드시면 됩니다. 예, 저기 뒤에 엔지니어 우리 백십사님 손 드셨어요. 자, 또 있다. 우리 솔직히 싶다. 주님 안에서. 예, 저 손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도 손 들었어요. 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 있습니다. 이거 참 고쳐야 될 건데, 예, 저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명령하셨어요. 이게요, 이 용서라는 게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명령하셨어요. 이 무한한 용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임금, 주인이죠. 예. 그다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요.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그리고 동료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금 보니까요, 안타깝게도요, 자기 가족, 그렇죠? 가족이랑 자식들, 그 몸과 아내, 자식들 모든 손을 다 팔아갖게 하라고 해요. 그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죠? 빚 때문에 자기 가족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딱 해서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이 단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얼마 정도 하냐면요, 그때는 16년치 봉급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6년치 봉급이에요. 16년에서 20년치 봉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어요. 그럼 얼마예요? 16만 년어치. 이거는 뭐 갚을 수가 없는 돈 금액인 거예요. 예, 엄청나게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세상 이가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를 만나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즉 얼마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이요? 100일치 품삯을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고 나면 내 돈 갚아! 멱살을 잡는 거예요. 예. 내 돈 갚아. 혹시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한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어요. 예. 양쪽 다 기분이 별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갚을 때니 참아달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요 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를요 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왜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세상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그 동료를 쳐놓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 단어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은 굉장히 좀 경각심이 오지 않습니까? 저 아까 손 들었거든요. 용서하지 못해. 나 악한 종. 와우. 여러분 이 악한 종은요 정죄의 영이 아주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옳고 그가 틀리다 잘못됐다 해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 모습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혼을 궁핍하게밖에 안 만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야? 용서는 뭐가 아니다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를 행하고 있으시죠?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요 4대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 자, 열심히 대답해 주셨는데 4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근로의 의무랑 납세, 교육, 국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죠? 똑같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천국 뷰에 나오는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어떤 누군가를요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아담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죄는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자리로 옮겨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잖아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요 굉장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에 비친 자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35절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즉 뭐라는 거냐? 용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시작. 저는 봤습니다. 이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용서를 한 건지 용서를 하지 않으신 건지. 예. 용서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용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용서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여러분, 용서는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스승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신도 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셨습니다. 음악하셨던 분이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잘 시간이 어딨어. 맨날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요, 옛날 교회는 보면요, 겨울에 보면요 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기억하시나 봐요. 그 난로 있었을 그 시절. 되게 뭔가 굉장히 로맨틱하고 추억이 돋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거기다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싶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난로를 잘 안 피시려고 했대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니까 추워도 그냥 계속 기도한대요. 이렇게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너무 신이 나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항상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방언 받아가지고 신나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를 한번 다 한번 적어보자. A4 용지를 가지고 적기 시작했다면 생각나는 죄들을 싹 다 적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여러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이걸 막 적으니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펑펑 울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 용서하면서 이 적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 F 용지를 이제 난로를 켜가지고요. 거기다 하나씩 태운 거예요. 하나씩 태워요. 나중에 스승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능력 세미나 할 때 목사님도 할 때 이 교육 훈련을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뒤에 다 적게 한 다음에 태우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항상 다 태우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태울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확 주더니 너 아직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와, 굉장한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아직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느냐. 어떤 자를 용서하지 않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랑 함께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하는 후배,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었던 그 후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정경책을 가지고 그 후배한테 찾아갔답니다. 집을 아니까. 띵동 띵동. 나 누구야. 깜짝 놀랐대요. 그렇잖아요. 거의 원수지간이 돼버렸는데 찾아왔으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네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막 안부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라고 하면서 왔다. 뭐 말씀을 아셨겠어요? 몰라요. 그냥 성경 피고 기도해 주러 왔다고. 성경 피고 핀대로 그냥 아무나 핀대로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났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냐. 그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사팔대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딱 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했더니 한 가정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용서가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에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미래를 연다고. 그 가정의 미래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시면,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 판단과 생각과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걸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넘쳐나면요,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뭘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걸 깨달으면요,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요, 무엇이냐? 은혜의 산물입니다. 뭐라고요? 예, 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뭐라고요? 의무고요. 용서는 뭐라고요? 능력이요. 세 번째, 용서는 뭐라고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미국 교계에서는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의 때 어떤 사명을 받고 나아갔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미개 부족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디냐? 에콰도르에 있는 남미죠. 아우카 부족을 향해 이가 나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친구 4명과 함께요. 그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거기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면서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정글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1954년 이들이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잔인한 부족입니다. 서로 동족끼리 전쟁을 많이 이룹니다. 굉장히 많이 도리도리 싸우기 때문에 60%가 거의 막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종족들입니다. 그가 죽었던 나이가 28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사회는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미국의 라이프 잡지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라는 타이틀로 비난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비난의 기사를 봤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어떠한 마음을 거기에 갖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절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여인과 더불어 그 친구들의 부인들과 함께, 그리고 짐 엘리엇의 여동생과 함께 이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남편들이 다 이루지 못했던 그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합니다. 간호대학교 들어 간호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이 1958년 이 순교한 아내들과 짐 엘리엇의 여동생이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정글로 들어가요. 참 놀라운 게 뭐냐, 그 아우카 부족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를 죽이지 않아요. 여자 이방인은 안 죽여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냐, 5년 동안 그 부족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병자들이 있으면 돌보며 치료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면서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요?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와가지고 헌신했던 겁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잠깐, 이 부인들이 잠깐 본국에 들어갔다 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 부족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고마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나요? 그때 이 엘리자벳,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비로소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인들의 남편들, 그리고 내 남편들이 다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 저는 솔직히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그거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떠났는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해코지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봉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을 용서하며 그 남편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은혜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불어 그 마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서로 죽이는 종족들이었잖아요. 살상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상이 사라지고 20%가 40%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용서, 그 부족 마을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쳤고 그들은 미움과 분노,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며 그들을 품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예, 은혜의 산물이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용서는 분명히 명령이었습니다. 의무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뭐가 열린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미래가 열린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용서는 미래를 열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죠. 예. 저는 원래 제가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싶지가 되게 않았어요. 때로는 이게 제 가정사를 이야기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자 이 부분을 좀 오픈하면서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헤어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헤어지셨는데 아버지에게는 그때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 이제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 훨씬 더 많아졌죠. 3년 전인가요, 저희 큰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예.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으로 간다는데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되게 괴로웠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씀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났습니다.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잘생겼던 아들이 세상에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속상하셨겠죠. 그런데 어때 그 장례식장에 그 아버지 옆에 보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왜냐,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살갑게 대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불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요. 예, 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더 싫은 거예요. 용서하러 갔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때도 불렀어야 되잖아요. 예, 안 불렀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려 합니다. 이번 설에는요, 용서하러 가려고요. 왜냐면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제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된다고 해서 새벽 예배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집사였거든요. 젊었을 때부터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셨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도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아가서요,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 또 한번 결단하려고. 왜요? 용서가 미래를 연다고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의 미래도 열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 놀라워 참
그 탕감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을 더해도 용서하라. 이 말은 즉 끝까지 용서해라입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너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에 용서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깁니다. 용서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는 은혜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열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